이부 강의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만이 성령님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이 자신이 말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일 때 자녀들의 믿음에 맞춰서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또한 청년의 믿음에서는 청년의 믿음으로, 그리고 아비들의 믿음에서는 아비들의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성령 세례가 제가 2만 분 하니까 이 니모데모가 온 이유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봐야지 뭐예요?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보면서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단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영이신 하나님이 대화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와야지 이제 씨앗을 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영 안에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럼 내 혼이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포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막 영감으로 막 깨달았는데 잊어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는 막 깨달아서 안에서 감동이 왔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영으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혼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한참 있다가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지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혼으로 바뀌면 깨닫게 해주는 순간 그냥 깨달아져요. 근데 아직은 마음의 할례가 받기 전에는 한참 걸려요. 주님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마음에 이제 감동은 주셔도 여러분이 바로 캐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 아직 때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 받고 나면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들으면 그냥 깨달아요. 심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수준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요.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라까지 오면은 뭐예요? 이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깨달음으로써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란 말이에요. 이걸 다 깨닫고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예표하고 부활을 예표하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거듭난 다음에 이 단계까지 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달 전에 이걸 다 알려주고 얘기했더니 와서 세례를 한 60명이 받았어요. 멀리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60명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그분들 세례 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 알고 세례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래요. 6가지 초보가 있잖아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초예요. 이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거 필요 없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예요. 성경은 세례들과 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만이 아니에요. 세례들과 안수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머물러 버려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게는 나는 4번의 세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4번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님이 무슨 4번의 세례를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날 때도 뭐예요? 중생의 씻음이라 그래요. 이걸 세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다. 이게 너희들의 중생의 씻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물세례, 이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물세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 비들같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진 거 4번의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4번의 세례를 똑같이 받아야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써 세례 받는 것이에요. 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세례가 뭐예요? 사실 안수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임했어요. 죄 이겨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왜냐면 이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았. 그 다음 뭐예요? 고난의 세례예요. 나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세례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받아나가는 거예요. 요 4가지 세례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대로 가요. 완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나서 거듭났습니까? 그럼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근데 마귀를 이겨야 돼요. 자아를 이기고 육체를 이겨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실력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못 이기냐? 어려서 그래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여러분의 하나님께로서 나도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뭐예요? 물로 임하시고,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임하신 거예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물세례 받은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왜 받았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이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이기 위함,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이기 위하여서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예요? 의롭다함을 주셨잖아요. 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로 임하신 예수. 주님의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너희와 맺은 내 언약. 내 피로 세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끝내주신 그분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의가 됐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맺은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6월절 성찬 예식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잔이라 너희가 이거 받아 마시라 이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여기까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 전에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게 뭐예요? 내 죄만 사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됐어요. 요걸 가지고도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알아야지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새 언약을 모르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모르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요.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혼에 속한. 근데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요? 그건 아니에요. 들림을 못 받을 뿐이에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만.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은 성막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신령한 자들. 그리고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성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거기 수시로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성전 마당은 뭐예요?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밤날 번제단 물두멍에서 밤날 죄만 사함받는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큰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전 단계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큰 문으로, 가로가 9m, 세로가 2.25m예요. 큰 문이에요. 이 안으로 누구나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번제단 물두멍에서 밤날 회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편강도가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만 듣고 아직 거듭나기 전에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뭐예요? 청량하지 말라요. 그들은 남겨놔요. 떨어져 버려요. 일단은 뭐예요? 성소까지는 들어가야죠. 거듭났을 때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조명해줘요. 정금등대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원야까지 열어주면 지성소가 열려요. 열리게 보여요, 사실. 지성소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직도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 향하면 이게 열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그냥 밝게 들어요.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 임하기 전에는 물과 피에 대한 해석을 물이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이게 이제 피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오면 이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가 자연이 되죠. 마음이 주님 마음 됐는데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만 부르면 다 이기죠. 안 부르면 져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또 싸우려고 그랬더니 진단 말이에요. 또 이런 과정도 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러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줘요.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발바닥이라는 건 내 신을 벗었어요.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포로가 되셨어요?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포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께 포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이겨먹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내가 포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로로 삼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내가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포로가 돼야지 주님의 개선 행렬에 끼어서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반드시 포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포로는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얘 주님을 이겨요. 아무리 오리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도 이기잖아요. 순종을 안 해요.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져라. 순종을 안 하죠. 항상 기뻐하라. 순종 안 하죠. 주님을 내 포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포로로 삼은 사람은 마귀의 개선 행렬에 껴요. 그래서 7년을 난 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 입으면 주님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사람이 돼요. 포로니까는요. 이제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포로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서 이해하라 그러면 아멘 그냥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포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포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향기만 나와요. 그리스도만 냄새가 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편지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편지를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전달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요. 대사들이 얼마나 파워가 커요. 미국에 가가지고 대사가 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대사가 돼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에서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 하나님을 나라를 본다는 아무리 이거 읽어도 해석이 안 됐어요. 정확히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만 보는 수준이고 이 수준에서 자라다가 오라까지 오면은 이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게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연합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가요.
이 수준은 이미 성령세례 받아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아요. 왜? 내 안에서 매일 나타나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지 못하면 벌이었다 그러면 이걸 지옥 간다 그러면 다 지옥 가요. 7년 안에 떨어져요. 들림 못 받아요. 왜? 첫 열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왜?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려지니까는요. 그럼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예수님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갖지 못하니 그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처음에 거듭날 때 뭐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건이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거듭나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까지 들어오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그냥 거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새 영을 주신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단계가 돼요. 그럼 딱 이렇게 거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말을 바꾸세요. 분명히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선 18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결국 뭐예요? 성령 세례까지 임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안다는 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면 왜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을 바꾸시는 것이란 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 세례까지 임한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임했다는 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님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이 산다고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 세례 임하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가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모르면 버린다 그랬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안 해요. 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절대로 이 단계 못 가요.
왜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이른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씨앗 심길 수 있는 토양이 돼서 씨가 다 자라도 뭐예요?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늦은 비가 필요한 거라. 이게 성령 세례.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봤자 죄를 완전히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위에 단계를 몰라서 헤맨 거예요. 또 들어간 사람을 못 보니까는 에이 이거 여기서 그냥 끝나나 봐.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내가 의가 된다는 걸 믿어지고 이제 구하면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 우리가 요한이 주는 세례 받았는데요.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러 세례를 준다고.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사도들이요. 그들은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만 못 받은 거예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자들한테 갔더니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세례 주지 않고 안수만 했더니 그냥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도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더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와서 안수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이번에 부산 집회 목금토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목사님이 딱 저녁 때 설교 딱 끝나자마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연배세요. 목사님 나 성령 세례 이번에 기필코 받아야 돼. 그래 무릎 꿇었어요.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확신이 된 거예요. 이제요.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안수했어요. 근데 시간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아니, 믿고, 당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데, 또 계속 나오라. 얼마나 힘들어요. 맨 끝에 한 3시에 끝나서 토요일 날 올라와야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그냥 방석을 깔아 놓는 거예요. 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손만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안수만 하고 왔어요. 하나님. 근데 부산에 있는 저희 카페 회원이 참가했었대요. 그날 와가지고 그 안수를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안수받고 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 세례 믿으셔야 돼요.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럼 믿고 이제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면 돼요. 무슨 일만 있어도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음성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내가 이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고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 이제 내가 명령합니다. 떠나가게. 여러분의 거듭나고 지금까지 도저히 못 이겼던 죄가 있을 거란 말.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지금 여러분이 명하면 무너집니다. 여리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단 말이에요.